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로 완성됩니다. 햇빛같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곧 기쁨의 나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부활의 기쁨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기쁨은 죽음을 이긴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죽음 권세를 이긴 경이로운 희소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장례식이야 뭐 어디든 있을 수 있지만 이 장례 행렬은 유난히 슬프고 유난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여인에서 남편을 빼앗아 가다니 이제는 하나뿐인 외아들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죽음은 딱한 과부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청년이라도 죽게 하는 겁니다. 죽음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이 죄 많은 세상 우리를 슬프게 하는 최대의 원수가 됩니다. 나인성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위로하고자 그 행렬에 동참하며 저 가련한 인생이여,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가련한 삶에 또 아들까지 먼저 보내는구나, 애도의 마음으로 위로라도 전하고자 그 무리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와 슬픔에 잠겨 행렬하던 장례식의 무리가 길 한가운데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탄은 자신의 전리품을 보여주기로 한 듯 한 젊은이를 관에 가두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이끌며 의기양양하게 성 밖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직 생명이라도 붙어 있어야 유능한 의사 손길을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지.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무기력함입니다. 이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한 길목에서 만나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의미 있고 아주 의미심장한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 울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가장 애통해하고 가장 슬퍼하는 자의 여인에 그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물러 계신 것인가? 마음이 애통한 자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자들, 데드엔드,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황망한 가운데 있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걷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애통해하는 심령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야고보서 말씀에 교회여 너희는 애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의 시선을 고정해 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만히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호기롭게 의기양양 붙잡고 있었던 청년이 그 말씀 앞에서 몸을 벌떡 일으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셨습니다. 눈물로 가득 찼던 그 장례 행렬이 기쁨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무서운 큰 기쁨이 그날 나인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큰 선포입니다. 죽음조차 그의 통치 아래서 굴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믿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끊어짐이 아니라 옮겨짐입니다. 옮겨짐. 여러분, 평생 사면서 이사 많이 하셨죠?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게 미국까지 이주하고 살고 계시죠?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사, 마지막 2주. 이 땅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잠언서에서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누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신 분이 계시죠? 남편을, 또 우리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아픔이 있으십니까? 인간이기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번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어요.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셨도다. 이 좋은 부활절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 줍니다. 이 좋은 부활절에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 사탄을 향한 최종 승리의 기쁨입니다. 최종 승리의 기쁨. 이 젊은이를, 이 푸르른 젊은이를 관 속에 넣고 장래 행렬을 이끌던 이 죽음의 사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이에요. 내가 가장 힘 있는 군주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최종 권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욕망한 전사라 하더라도,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모두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수들은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년을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붙들어 놓을 수도 없었고 묶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죽음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죽음까지 이기셨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셨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누리는 삶의 문제, 자녀의 아픔, 또 살아있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권세까지도 주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또 아픔의 골짜기도 지나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그 최종 승리를 더 풍성하게 할 재료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선언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성공과 승리라는 단어는 분리되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성공이 아니었어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패배한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으나 실상은 승리한 사람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란 무엇인가? 승리란, 여러분, 찬양 사역자 강명식 씨가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에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하늘에서는 내 아들이 승리하였도다, 하늘의 잔치가 배설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곧 승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자 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부활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기쁨은 인생을 바칠 영원한 왕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기쁨, 대단한 기쁨이죠.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살며 단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전체 드려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 만난다,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어쩌면 이것이 아들을 되찾은 기쁨보다 그 여인에게 더 커질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단 하나의 문장, 울지 말라. 우리 중에 이 땅에 사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슬픔의 눈물 가운데 숨을 거두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흘린 눈물이 가득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셨어요. 무책임한 약속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다시 안겨주셨습니다. 단지 눈물을 닦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울지 말라. 여러분이 신약의 나인성의 과부가 구약으로 적용하면 남편과 두 아들을 단번에 잃은 나오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그 생명으로 텅 비어버린 자리에 다시 생명으로 그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룻기서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하죠. 룻기서 4장은 생명의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의 가슴에 가장 텅 빈 것이 무엇인 줄을 아셨고 그것을 생명으로 채우시며 그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아프시고 저렇게 아프십니까? 이런저런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우겨쌈을 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발견한 것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자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말을 공감하는 듯 고개는 끄덕일 수 있으나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고자 하나 우리는 실상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앞에서 울지 말라라고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채움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처음부터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선포된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그의 일을 성취하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말하라, 쓴물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옴이라, 기쁨이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죠.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주인이 일어나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섬겨주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세상의 참된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참된 왕, 그분을 왕으로 발견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주인을 모신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의 부활의 기쁨은 청년이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청년이 일어나는 기쁨.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의 가슴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석고상같이 딱 말려 있었던 그 사지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고 창백해 탄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관뚜껑을 열어젖히고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기쁨의 부활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이 지금 작금의
교회가 처한 슬픔이 된 시대입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을 잃어버린 교회. 선교지마다 청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 평균 연령이 60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불같이 일어났던 청년들은 이제 옛세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총장님의 말씀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떨어져 2025년 출산 인구 25만 명, 현재 대학 정원이 49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 가는 건 아니겠죠. 뼈를 깎는 개혁과 도전이 없다면 대학의 3분의 2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고민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나마 얼마 없는 청년들도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싸늘하게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자들 향하여 청년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은 여러분 시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영어로는 영맨, 여러분 청년, 한자로는 푸르를 청, 푸르른 인생아 라고 말하며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청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은 청년들이 가진 특권이라 하겠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은 모험을 즐거워합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시도하고 도전하여 밟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은 비전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때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은 바로 비전이죠. 주님과 꿈을 나누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청년들. 청년은 정열이 넘칩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년은 청년답게 살아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청년처럼 관 속에 누워서 죽은 시체와 같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꿈과 에너지와 정열이 넘치는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부흥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각 시대마다 청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름다운 열매 젊은 교회 모재익 교회 청년들아 일어나라. 어둠을 깨치고 큰 군대가 되어라. 큰 포부를 끄고 열방을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BM 청년부 대학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것 같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마다 힘써 일어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세워. 여러분,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 또 이들이 복음 들고 열방을 누비는 것을 볼 때 부모된 우리 모든 교회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거에 대하여 저와 함께 믿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청년들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 열방을 덮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큰 기쁨이 우리 몸된 교회와 조국교회 열방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